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지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기 22절부터 33절까지 22절로 33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힘차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99년도 8월 5일에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시절을 보냈고, 이제 광주권 교회에서는 이제 광주 성정교회가 제일 먼저 자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청년기는 아마 이제 성정교회에서 대부분 보낸 것 같고, 13년 9월에 이제 전도인 부름 받고, 이제 광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광주 서부교회 부사역자로 5년 있다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울릉교회로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으로는 첫 목회를 울릉에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울릉도 잘 모르시죠? 인구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학예 수양회 하면 한 차수에 조금 많이 모일 때는 10,000명 넘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릉 군민들 다 수양관에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적은 수죠. 아마 전국에서 군 단위치고 제일 적은 인구일 겁니다. 9,000명밖에 안 되는 이제 작은 도시에 이제 교회가 4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9천 명을 40으로 나누면 몇백 명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처음 5년 전에 부임해서 이제 갔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당 앞에 눈을 좀 이제 치우고 있었는데 앞에 전기 회사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쭉 대화를 나누시다가 끝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여기 울릉교회가 울릉도 내에서 제일 열악한 교회일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면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그냥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있어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예, 그 울릉도 내 교회 어디를 다녀봐도 이제 우리 교회당만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교회당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래도 교회 가치는 생겼는데 저희 교회당이 이제 가정집 같이 생겨서 이제 간판을 안 보면 이제 사실 교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적은 동네에서 이렇게 안 좋게 소문도 많이 나 있고 외형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00년에 모임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가서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되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5년 전에 제가 부임하던 해에 이제 9월에 이제 이완 목사님과 좀 교회 어른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오셔서 좀 보시고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고 또 이제 울릉도 좀 특수한 지역이긴 합니다. 이제 건축비가 육지에 비해서 배 이상 비쌉니다. 모든 벽돌 한 장까지 다 육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예, 모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 총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큰 교회와 또 저희가 포항권에 속해 있는데 경북권 또 포항권역 그리고 전국의 큰 교회 다 이렇게 합심해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작년에 이제 완공을 하고요. 입당식까지 마쳤습니다. 보셨죠? 입당식. 수요 말씀 때 또 이영 목사님께서 방문하시고 이제 주일 설교까지 하고 가셔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전 세계로 저희 울릉교회에서 하셨던 주일 설교가 전 세계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신 걸로 아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첫 대집회를 3월에 저희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 한 7분 정도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들으셨고 그 중에 한 2-3분 정도는 어쨌든 좀 연결이 되어서 지금 또 간간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집회를 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 서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큰 교회만 주로 있다가 이제 제가 처음 울릉 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강당 안에 20분이 채 안 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적은 교회는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5년 전에 외부 강사 모시고 첫 집회를 하는데요. 일단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봉사회장 말고는 안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하루는 봉사회장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뭐 집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날. 일단 차량 운행을 얼른 했다가 또 강사 오시고 식사해야 되잖아요. 식사하고 방송 준비하고 사회 보고 출석하고 체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사실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갖춰진 곳에서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적은 곳에 있어 보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주일날 11시 조금 전에 교회당 오면 시원한 강당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아는 분도 있거든요. 저절로 안 되죠. 누가 방송 보는 분도 있고요. 일찍 와서 환기하고 또 적절한 온도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청년들이 또 몇 명 생겨서요. 이제 방송부터 차량 운행 여러 가지 일들 도와주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위로가 되시죠? 예, 강당이 꽉 차니까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잘 알려진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땐 단 한 번도 의미 없이 행하신 적은 없고 어떤 교훈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항상 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교훈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겐 집으로 갈 것을 명하시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을 좇아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주 깊은 밤이 되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결을 인하여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해보신 적 잘 없으시죠? 저는 종종 있습니다. 한 번씩 배 타고 나올 때 정말 고생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고난당했다는 표현이 좀 공감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자체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표현 자체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운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신 겁니다. 한참 뒤에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셨죠. 여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 자신도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뭘 하셨죠? 오라, 컴.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갔어요.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무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안 나오고 있죠. 베드로만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런 경험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짜릿하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33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리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걸 연출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늦게 나타나셔서 하필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고 이걸 다 지켜보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받으신 걸까요?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바다는 이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바다는 늘 물결이 일고 이 요동하는 바다는 이 세상의 그림자거든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 그러니까 바다 물결을 주님이 발로 밟고 서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빠지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위를 온전히 밟고 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온전히 걸어서 주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주님의 모든 생애 속에 죄라고 여겨질 만한 것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다 위를 걷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옆에 처음부터 창조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다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밟고 서는 게 쉬울까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거든요. 여기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걷는 모습 보고 자신도 걷고 싶어졌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청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 말씀 붙잡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정말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위를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오라 이게 뭡니까? 문법으로 따지자면 이리 와 이게 뭐예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오라 물 위로 오라.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해요. 이제 뭘 이루어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더 알려진 명령이 있습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쉼을 얻는다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짐이 등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죄짐이 떨어져야 쉼을 얻는데 언제 떨어집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에 확실히 믿어질 때 죄짐이 딱 떨어지거든요. 참 안식과 평안이 내 마음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죄짐이 떨어지고 진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오라는 말씀은 명령은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 어쩌면 방금 읽었던 14장의 이 오라는 명령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이제 물 위로 오라는 겁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 성화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이 맥락상 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죽으시기 전날 하신 간절한 중보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8절입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 저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저희는 그 제자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 전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저희를 위한 기도인데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믿은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넓은 의미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여기 남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해요.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기도 내용이 주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도 계속 저희라 그러죠. 저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빌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꾸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공중에 재림하시냐면 자신의 것을 취하러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만 싹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잖아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첫 번 하신 기도가 11, 12절인데 각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12절 중간에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뭘 보존하시고 지켰다는 말씀일까요? 잘 읽어보면요, 이것이 주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주님이 지키세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멸망의 자식의 영혼은 주님이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영혼은 주님이 보존하와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영혼을 못 지켜주셨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참으로 알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못 지켜줍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이 확실히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보장하고 있고 이건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15절에 두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또 보존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삶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 세상 악에서 구별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존이지만 조금 전 11절, 12절에 보존하와 지켰나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뜻이고 여기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신다는 것은 지금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죄와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돼 사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잠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속한 곳은 저 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진리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잠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대요.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게 살면 얻는 게 뭘까요?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더 간단히 말하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이 세상에 두시되 구별돼 살도록 두신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세상이 믿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30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신 건 불과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활동하신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신 건. 근데 그 3년 반 짧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나잖아요. 예? 그때 당시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다른 유대 종교가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가에 들어봐도 달라요.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 다름이 예수님 메시지에 힘을 실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발 아래다 두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요, 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이 충분히 느낄 때 그들도 이제 믿는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요,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이걸 기도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 믿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처음에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명령을 하셨다면 14장에선 이제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을 물 위로 오라, 이 성화의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물 위를 걸을 수 없을까?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걸었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많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라는 그 명령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걸었거든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물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물 위를 잘 걷다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뭐 직장 문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그 현실에 우리 눈이 딱 집중돼 버리면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대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죠. 마치 이 물에 빠져서 헤매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론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이고 그가 물에 빠진 원인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의 적음이었습니다.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적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적은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적지 않았다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면 계속 걷는 거잖아요, 물 위를. 그죠? 물 위를 어떻게 하면 계속 걸을 수 있어요? 예, 적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을 커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사는 키는요, 사실 그 핵심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을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정성을,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이거 왜 썼냐? 요한일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성경 이 요한일서 몇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글을 받는 수신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구원이 헷갈리는 분들은요,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리스트 삼아서 살펴보면 나한테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특징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는데 이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거듭났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이라. 이게 특징이에요.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실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실. 그럼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좋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딸려가 버린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에 잠깐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 살 수는 없어요. 그걸 극복하는 힘이 있다고요. 이긴다는 것이 오버컴,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은 해도 결국 그걸 세상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다니까요. 세상을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라고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에게 그런 본능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성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이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커지면 더 잘 이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이 커지는 비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은 있거든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꼭 구원받는 믿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믿음이 더 커지고 생기냐? 비결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건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커지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들으시네요. 너무 태도가 좋으셔서 저도 막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더 마음과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도 커집니다. 왜? 순종을 해보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표현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뭘 못하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히브리서 6장인가 나옵니다. 제가 봤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 맞아요.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왜? 거짓말 못하시니까. 말씀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몇 번 경험하면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네. 그걸 아는 성도는 이제 더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물 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신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요? 구원 받을 때 성령 주신대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실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이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은 옵션이죠. 기분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네가 죄사함 받을 때. 근데 그 성령을 성경에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고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입니다. 생각도 하고 의지도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한 삶을 돕고 계신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그 돕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찬송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 아시죠?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거든요. 좋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근데 그 누군가가 저 형제 자매들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 나 기도해 주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더라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물리를 걷도록 옆에서 코치하시고 우리가 못 살면 탄식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괴롭고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제 힘들어요? 가난이 힘듭니까?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그런 환경은요 결국 극복이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사는데요. 그런 건 좀 불편할 뿐이지 결국엔 다 극복이 되는데 정말 힘든 건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할 때 자신이 너무 밉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에 빠져 살지 말도록 돕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참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날개가 큰 날개를 가진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큰 날개였대요. 왜? 걸을 때면 이 날개 때문에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자꾸 뒤뚱뒤뚱 걷게 되고 이 날개가 무거우니까 땅에 끌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거창스러운 겁니다. 이 날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높은 데 가서 엄마 새와 함께 처음으로 날개를 확짝 펼치고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날개를 펼치고 푸른 하늘을 착 창공을 가르면서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았던 겁니다. 그때 날개의 유용함을 처음 알았대요. 하나님이 새에게 날개를 왜 줬을까요?
날으라고. 날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안 날고 날개를 가진 새가 땅에 붙어 살려고 그러니까 날개가 거창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가끔 비슷한 성도가 있습니다. 저 어떤 청년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좀 나이 먹고 이성 친구도 사귀어보고 술도 마셔보고 세상치도 다 짓다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해봤으니까 그런 유혹도 안 느낄 것 같은데 자기는 술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어서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막 죄지려고 하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왜 거룩한 영을 넣어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하늘을 날면 상쾌한데 이 세상과 자꾸 타협해 살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안 느끼는 방법은 그냥 날아다니면 돼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하면 된다고. 그럼 상쾌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자, 구원받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주님이 제가 정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면, 그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명령했고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딱 만드셨습니다. 생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하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진 않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하와보다 먼저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다가 먼저 딱 두셨어요. 왜? 에덴이 없으면 아담은 생존이 안 되거든요. 하와가 없어도 아담이 살 수는 있잖아요. 생존은 되는데 에덴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이 에덴 동산 안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음식과 물이 있었잖아요. 음식과 물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이 물은 투명한 액체인데요. 이걸 일주일 이상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더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음식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 물질을 씹어 삼키는 단순한 행동을 한 달 이상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가만 생각하면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도대체?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배우면 결국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인 겁니다. 성경에 거듭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표현했는데
왜 거듭났다고 표현했냐면, 왜 출생에 비유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구원받을 때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딱 두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산 영혼 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를 이끌어서 교회에 딱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교회 안에 음식과 물이 있거든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종 비유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물 먹어봐야 또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이 안 마를 거야. 물에 대한 말씀하니까 그 물 당장 달라고 그랬죠?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근데 그 물이 명확히 무엇인지 4장에 설명 안 하시고 뒤에 6장인가요? 7장인가 가면 예수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자라는 비결이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정확히 교회에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야만 자라느니라. 이게 핵심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잘 받으면 영혼에 힘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았고 온통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점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안 보이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이게 돼요. 전에는 잘 안 됐는데 공급만 잘 받으면 신기하게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제어가 됩니다. 이 죽이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삶에.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제대로 딱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물리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찾아 읽었었는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 수 있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또 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마음이 잘 안 바뀌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 신기하게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바뀌어요. 사람이.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로 비유한 성경 구절도 있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이 생활을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도 잘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막 안에 큰 성막문을 제치고 딱 들어가면요, 제일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바쳤지만 그 제물은 그림자였고 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있는 것이 큰 대야에 물이 받아져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을 왜 두신 거예요? 씻으라고.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면 기름도 튀고 피도 묻잖아요. 그 수족을 씻으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씻는 것이 중요해요. 씻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요, 어떤 이제 성경에 기본적으로 시체는 부정하다고 선언했는데 어떤 것에 이제 시체가요, 목기에나 나무 그릇에나 어떤 것에 접촉이 되면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 뭐든 다 부정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부정케 된 그릇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체와 접촉이 되어서 어떤 그릇이 부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씻으라고 안 되어 있고 물에 잠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담가버려 이렇게. 물에 담그면 정하다고 선언했거든요. 정하게 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딱 오면요, 우리 성도를 또 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말씀에 딱 물에 딱 잠그는 거잖아요. 응? 잠그면 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와서 또 우리를 딱 담그잖아요, 물에다. 구역 모임에 또 담그고 자꾸 담그다 보면 점점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내 안에 내주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게 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셨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예수님께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비슷한 일이 마태복음 8장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이 8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갑자기 풍랑이니까 두려워서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거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아니, 누구길래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세상에 말을 다 듣는 거지?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누군지 몰랐다고요, 확실하게. 확신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셨잖아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죠. 내니.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주석에 찾아봤었는데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표현이더라고요. 내니. 에고이. 내가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신성을 직접 드러내신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을 통해서 신성을 보여주셨고 내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확실히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사시되 죄와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해본다면 물 위를 걷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믿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뒤를 따라서요. 우리가 물 위를 더 지속적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죄와 세상 우리 발 아래에 딱 두고 구별돼 사는 것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너희 교회 2단이네 3단이네 하는데 근데 너 사는 걸 보니까 네가 진짜라고.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이 문제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악에서 구별되어 있고 이 사람도 좀 다르구나.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느낄 때 진짜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먼저잖아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 문제는 사실 내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영혼이 죽고 사느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못하냐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빛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빛을 못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빛의 열매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빛의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라는 건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도움도 필요해요. 비와 온도와 습도와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해년마다 고로쇠를 판매해 왔는데 어떨 때는 물이 많이 나오고요. 어떨 때 안 나와요 이게. 이것도 열매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정상적으로 보여질 때 그들도 마음이 움직여질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랬는데 16절에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여기 21절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몇 군데만 간단히 보면 여기 22절에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인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일러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주신 대로 살아버리면 나의 모든 생애 전체가 다 빛을 비추는 게 됩니다. 그렇죠? 뭐가 착한 행실이냐고 말씀하신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뭐가 살인입니까? 화내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욕하고, 미련한 놈 하는 거.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너무 쉽게 화내고 열받는 시대가 됐죠? 자기 분을 못 참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가 직장에서 내 어깨를 팍 치고 지나갑니다. 순간 확 열이 받았어요. 속으로는 당장 불러다가 야, 이 새끼 하면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좀 조심하지 그랬냐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참은 거니까 작은 것이지만 빛을 살짝 비춘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빛을 비춘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남 험담이나 이렇게 남의 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요. 제가 TV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는 이제 연예인들 그리스도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어떤 형제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니, 아내분 뭐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님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니, 연예인들 이렇게 사석에 모이면 이렇게 그 뒷담화도 한대요. 이렇게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자기 아내는 단 한 번도 남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일찍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성 문제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 세상은 이런 걸 이제 죄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데 뭘 그걸 법으로,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성 문제도 깨끗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또 빛이 된다니까요. 34절에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맹세하지 마라. 원래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지 않으면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근데 가끔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손이 장을 지진다고 막 이렇게 가끔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있죠.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좀 되게 신기해요. 그게 진짜일까? 정말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대단하게 안 보이는데. 저 장 지진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연약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온.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자기 실체를 더 보게 되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더 기대고 의지하는 쪽으로 신앙이 나아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그런 태도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그냥 끝까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 저한테 어떤 선생님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한 3번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끔씩 또 물어봐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고, 옳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뭔가 다른 욕심이 딱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며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여기 46절이었습니다. 5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고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다.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남이 못하는 거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방인은 절대 못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가 생겼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심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선대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하나님 자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말은 아니죠.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인정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분노도 좀 잘 통제할 줄 알고요. 이성 문제도 깨끗하고 헛맹세하지 않고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원수마저 선대할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자 전도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에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저를 불러요.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근데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그 착함을 이용해 먹고 말씀도 안 듣고 전도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반감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안 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 옛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어쩌면 이제 신약 시대 성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아마 그런 사람이 당대에 가장 온전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어떤 기적과 이적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고 성경에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사장들처럼 안 살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장 옷 입고 성도들 11조로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사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광야에서 구별되어서 약대 털옷 하나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좀 야인처럼 살았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를 이용해 먹고 사역에도 실패하고 전도도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42절.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담당했고,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집회 때 그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 죄사함을 깨닫게 합니까?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 덕을 본 것도 맞잖아요. 상도 좀 쌓이지 않을까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시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당대 왕이었던 헤롯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 아세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죠. 이 헤롯은 지나친 악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잘 없는데 별명을 지어줬죠. 그에게 여우라고. 가끔 우리도 어떤 사람 보고 여시 같다는 말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왜? 정말 세속적이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못할 짓도 많이 한 사람이고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해야죠. 근데 그는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거든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나중에 결국 죽였어요. 그의 목을 베어서. 그가 죽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고.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처음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찾아볼까요? 14장 마태복음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겁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세례 요한 속에 역사했던 그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이 이제 예수라는 저자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너무 악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본 겁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살아가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니까 세례 요한 속에 역사했던 성령의 권능을 헤롯이 본 겁니다. 헤롯 같은 사람 눈에도 세례 요한이 달라 보였던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권능, 어떤 능력을 이 헤롯이 봤다고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봅니다.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이삭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요.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이방 왕이 와서 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고. 요셉도 보디발로부터 그 말을 똑같이 또 듣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고. 하나님은 못 보는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본다니까요. 이방인들도.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왕조차도. 마가복음 6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헤롯이 요한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반대로 헤롯 왕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달게 들었어요. 그의 말이 양심에 콱콱 박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유독 세례 요한 죽인 것은 자기 양심에 더 깊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헤롯이 물론 구원은 못 받았지만요. 세례 요한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악한 사람도 봤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 자녀들 많이 있지만, 친척들 많이 있지만 헤롯 정도로 악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은 잘 없잖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도 그런 성령의 권능을 봤다면 비교적 덜 악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지인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좋은 인상을 더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안정된 가운데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원주 서부 지역에 또 하나님의 뜻하신 큰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유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일정도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